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지요?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성도들의 그 생각을 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해 봅시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는지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녀서도 예수 부활에 대해서 별로 확신이 없고 오히려 의심이 나는, 정말로 그랬을까? 그러한 생각이 쉽게 떨쳐 버려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 부활을 압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 커넥션을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남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는 예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알고 의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확신 있게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그 door hinge, 그러니까 문 경첩이 있죠. 여러분 이 사진 뭔지 아시겠죠?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핵심적인 the hinge of Christianity,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 부활은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고 어떠한 신화적인 그러한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그러한 스토리이지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라면은 믿음도 헛것이고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고, 그러므로 여기 15절에서 조금 내려서 17절부터 보면은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결국은 멸망당할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내 신앙, 그리고 나의 이 구원, 영생의 근거이고요.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그 근거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든 열정과 헌신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 부활을 의심하고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억창이 무너지는 듯 했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권세자들이 이제는 자기들을 찾아와 끌고 갈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함께 모여있긴 하지만은 문을 다 닫고 창문을 다 내리고 그러면서 숨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샬롬,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더 무서워 떱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귀로 예수님의 음성, 그 너무나도 익숙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고 뭐예요? 최악을 늘 생각해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왜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했을까? 합리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신앙은 합리적이지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많아요. 성경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200만의 백성이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을 걷듯 그렇게 걸어갔다고요?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걸어오셨다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신화나 아니면 만들어낸 스토리로 들리지 정말 그랬을까? 이 의심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의심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죠. 그것이 과학과 그리고 인간의 체험에 의지한 이성적인 사고방식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이성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체험을 생각해 볼 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만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3번이나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회당장의 딸을 살아나게 하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그 아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주저함 없이 받아들여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 세 번째 치명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주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3번이나 주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또한 3번이나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갈릴리 지방을 다니실 때 두 번째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깨닫고 싶어서 알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물어보고 알려고 하는 것도 하지 못한 것이 두려워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이 왜 이 말씀, 지난번에도 하신 말씀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또 하시나 마음에 들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언제든지 모르면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고 알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그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야 기억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을 생각해보며 우리는 어떤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러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심과 슬픔에 눌려서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신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면서 The reality of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거나 의심하거나 아니면은 부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더욱더 심각한 것은 주의 약속인 말씀을 소외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패턴입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려고 하지 않는 그거 말입니다. 그저 듣는 자리에 있고 듣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니까 행복한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현실과 주의 말씀이 contradict, 서로 상충되는 듯 할 때에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과 그리고 내 삶, 내 마음에 느끼고 체험되는 모든 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절망인 것밖에는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과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신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 보니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다. 잠시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즐거움도 고난도 어떤 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어디에 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에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이러한 부끄러운 제자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확신을 주신지 여러분 보세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로 예수님다워요. 맞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당신 자신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서 날 한번 만져봐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뭘 하시는지 보세요. 41절에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음식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배가 고프셔서 그랬어요. 며칠 동안 못 드셔가지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을 거 달라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고 계세요. 주님과 사귐이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서먹서먹하고 어색하다 할지라도 밥상 교제 함께 나누면서 그럴 때 좀 마음이 열리잖아요. 부드러워지잖아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있지 않고 세 번째 더 나아가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이 유대인들로서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이 내용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에 45절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성경이 보이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고 바로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깨닫고 계신지요. 정말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마음도 열어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에다가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정말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 주시는 것이 있는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주셨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해주시면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이 화면에 있는 글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걸 가리켜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바로 이 사건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행하신 그것을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부터 이제 새 언약의 시대를 활짝 여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다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마디를 얹혀주십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이 계획 가운데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현실을 제자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느낍니까? 제자들 마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그러한 현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새겨지고 또 새겨지는 것을 여러분 느껴집니까? 우리도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듯이 그렇게 트리트해서는 안 됩니다. 거리를 둔 사건으로 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에 부활의 현실을 각인시켜 주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이란 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요. 체험과 말씀. 따라합시다. 체험과 말씀.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은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그럼 체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5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며 믿어야 합니다. 4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깨달아지시죠? 십자가 사건 전에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49절에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또 미리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기대하며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알려고 하고 기억하고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며 말씀을 이루시는 그 자리까지 순종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신앙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시는데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어요. 뭘 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늘 보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해야 됐었을까? 기도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이 기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강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행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쁨으로 예배하며 삽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알게 된 제자들, 그들의 그 삶, 나중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2절,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쁨으로 늘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미국 문화 가운데 이러한 그 아메리칸 컬처리 있어요. 선조들로부터 듣고 받은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가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가죠. 언제 가요? 이스터,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부활신앙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힘써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부활신앙이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고 그 부활의 신앙 붙잡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네 번째, 함께 공동체로 있어야 합니다. 각각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서는 안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이 함께 있어서 부활의 신앙을 서로 리마인드 해주고 격려해주고 더욱 강하게 해주어야지만 해요.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목장의 나눔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인 것이에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심어주시기 위해서 했던 한 가지가 그들과 친히 교제 나누셨다고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같이 먹고 대화하며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게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흩어지면 약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부활의 공동체로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다섯 번째 이 실천사항, 여기까지 가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인가?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정하자. 다시 한번요.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정하자.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증인이 되지 않을까요? 증인은 말해줘야 해요.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이 기쁜 소식.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로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오고 갑니다. 참 아쉬운 게 그래도 성탄 계절은 거의 한 달은 있어요. 그런데 부활주일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순절 40일 동안, 한 달 반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그것이 최고 절정 클라이맥스를 올 때는 고난주간이에요. 상당히 진지하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부활주일이 되면 너무 기뻐요. Celebrate! 그런데 부활주일이 끝나면 끝!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렸어요. 적어도 4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우리 부활 찬양 계속 하자고요. 그리고 어저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할 땐 생각도 안 했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4월 한 달 동안에 강단에서 매주의 설교 맨 앞부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그거 선포하겠다고요.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늘 붙잡고 감사하고 사모하고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전해야죠. 예수 부활을 전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부활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아.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부활을 전합시다. 가족에게 먼저 전합시다. 그러면서 직장 동료에게도, 친구에게도, 주위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심지어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선교 지역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예수 부활을 전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부터 무슬림들이 우리 교회 캠퍼스에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토요일이면은 난민 사역 때문에 영어도 배우고 도움도 받고 싶어서 무슬림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육적으로 필요한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그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보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전할 때 부활신앙은 더욱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from death to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변화와 기적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우리 같이 힘차게 아멘 합시다. 주님의 부활의 이 사건, 첫 단추였을 뿐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은 계속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로 진행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또한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간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주 안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죠.